5장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다 들을 만한 전체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수장들이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핵심 인사였던 당시 초대교회 가장 그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교회의 회람들을 시켰어요. 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쫙 전 세계에 퍼진, 그 근처에 다 퍼진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럼 마지막 말을 뭘로 쓸까가 되게 중요할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쓸 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다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쓸 때 보면. 그래서 연결시켜줬어요, 서로.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그 뭐 행하는 믿음이 뭐다라고 쭉 그동안 쭉 배우면서 이것저것 배워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말하면 당시에 뭐가 가장 큰 이슈였는가, 무엇이 얼마나 힘을 써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야 할 일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최종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 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같은 본문, 오늘 같은 경우는 두절 말씀을 딱 펴놓고 계속 노트하면서 깜깜하면 핸드폰에다가 적으면서 계속 주시는 마음들을 적어 내려갔었는데, 복이 어떤 것 같아요. 참 하부르타가 너무 행복하고 참 좋고 귀한 말씀을 생각하고 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고보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걸 지난주랑 붙여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 있었어요? 갑자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어른들을,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인들의 간구가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를 해서 죄를 회개시키게 만드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도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의인이 정관사가 없이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기도했더니 기후를 바꿨던, 날씨를 바꿨던 사람의 얘기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전에 엘리야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 병을 고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간다는 말 겸손해지게 서로의 힘을, 공동체의 힘을 누리게도 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죄 앞에서 깨어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이 자연계를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 자연계가 바뀔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 하나님을 따르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가장 큰 바람직한 힘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맥락에서 보면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누가 나오다가 안 나오길래 가가지고 다시 와라고 해서 얘기하다가 잘 데리고 왔더니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영혼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게 된 것이었고 허다한 죄가 덮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인인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큰 일을 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지 너희가 지금 이걸 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이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예요? 1번 예수님의 제자다. 2번 예수님의 형제다. 네,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 제자는 죽었어요. 제일 먼저 칼에 맞아 죽었어요. 헤롯한테. 본보기로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죽였어요. 순교. 우리 잠깐만, 저번 수련회 때 12제자 발표 중에서 야고보 한 사람 누구야? 다 하지 않았나 이거 그때? 다시 이렇게 도루마무한 느낌인데 지금 기억 안 나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가장 먼저 순교한 12제자 야고보 배웠잖아요. 왜 그래? 처음 듣는 것처럼 다 그래.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라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 가족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같이 오래 살았어요.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30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왔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기 예수님 저기 엄마랑 저 가족들 많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람들 가족들 무한하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요, 형제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어려웠죠. 그렇죠. 어제까지 같이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나가서 역시 목수일 하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세례받고 막 나타나봐 그러면은 가족들 입장에서 맨날 가까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뒤로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아마 가족이니까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성경에 안 나와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초대교회 수장이 딱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저렇게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본받으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죠. 굉장히. 그죠?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면 진짜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야고보 동생한테 인정을 받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말씀이 되게 귀하고 참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플라네데라고 하는 미혹되다라는 말은 목표 없이 방황하다, 잘못 인도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세운 그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목표들을 따라서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자기가 원해서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너희 중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교회 떠나고 싶은 사람 손. 아리까리한 사람 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가 들겠니 여기서. 그렇죠? 하지만 정말 신압으로 조금씩 모르는 새에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열정이 있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마치 의리를 지키듯이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틀은 된 걸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과 어떤 본질적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식상해지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떠나는 게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잘 자신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떠나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탈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부에 갑자기 잘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확 안 나오고 딱딱 끊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끼리 뭐 대판 싸우거나 너무 선을 심하게 넘진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사라져요 보통? 쓱 사라지죠. 그렇죠? 나는 한국 속담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니요, 무소식은 응급소식이에요. 여러분 누가 목장 안에 막 안 나오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연락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사생활이 있지 어떻게 제가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요즘 시대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야. 그냥 요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연합하라. 너희들은 원래 하나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지체다. 원래 연결된 인간들이다. 연결하는 게 이상하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손가락한테 팔꿈치가 연결이 되는 게 이상해라고 말하면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잘 안 보이고 있으면 왜 안 보이는지를 알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인 거고 연락하기 조금 대면하기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조금 어렵고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맞지 않아서 이런저런 말들로 혹시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최대한 화목하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바라시는 것은 한 몸으로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풍파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닥에 깊게 심고인 나무와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 떠난 사람을 가가지고 돌아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떠난 사람이 저기 갔을 거예요. 그럼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자, 감사한 게 돌아오게까지는 못해도 거기서 돌아키기만 해도 된대. 돌아서게, 오게 아니고 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이랑 만나서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비추어지게 해서 돌아서게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 말은 뭐예요? 일단 나랑 이 사람이랑은 관계가 어때야 될까요? 그쵸? 별로 안 친해, 만약에. 그러면 만나기도 힘들고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끈끈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 나를 떠나지 않도록 좋은 관계는 기본이고, 이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끈끈하고 튼튼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를 떠난 자 잘 보시고 맨 밑에 보면은 허다한 뭐를 덮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는 이유가 있을 거겠지만 그게 왜 죄일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악을 행한 자가 이러면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떠나는 것 자체가 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아, 내가 사실 미혹을 당한 거는 내가 약해서 그렇고, 나쁜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속이고 감언이설을 해서, 신천지들이 막 그렇게 해서 내가 당했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왜 있을까요? 아, 따라간 죄. 엄마가 사탕 주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하긴 했지, 우리 어렸을 때. 근데 따라가면 그게 죄인가? 약해서 그런 걸까?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평소에 말씀과 가까이 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오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유지했을 때, 그런 신앙들이 발전해서 결국은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신앙 좋은 사람이 팍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뭐 계획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습관적인 죄가 발전해서 저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봅시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올려치지 마시기 바래요. 나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자존감은 튼튼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를 돌아오게 하도록 내가 움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야고보 감독님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에게 빼앗긴 자기 벗들을 향한 어떤 부담감을 팍팍 느끼도록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로들이 병든 자를 찾아와서 기름 붓고 기도해 주듯이 너가 병든 영혼한테 가라, 잃어버린 그 사람한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어떤 이생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면, 질병에서 돌아오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생명을 찾게 한 사람이라면, 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런 의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시죠? 거기 그 사마리아인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한꺼번에 욕을 먹는 그런 그 비유잖아요, 그게. 정말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을 돌보았다라고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고등학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제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듣는 당신들한테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침내 이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막 뭐 잘 지내냐 이래저래 막 연락을 하다가, 단짝이었기 때문에 되게 반갑게 막 통화를 하다가 그랬어요. 목사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야, 하나님께서 너 오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걔가 겁을 먹어요.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가 겁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말이 실수한 거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복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독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이 친구를 데리고서 고등학교 2, 3학년 때 같이 기독 동아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 데리고 다녔는데, 대학 가면서 얘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스파르타 학원에서 하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어쨌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안도의 한숨을 탁 쉬면서 그러면 그렇지. 야, 너 목사가 전화해서 하나님이 지금 올해 이렇게 말하면은 너 뭐 어떻게 들린 줄 알아? 막 이런 거에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막 말하다가 보니까 막 축복하면서 이렇게 끝내게 됐어요. 애가 셋인데 첫째가 심장 수술을 해서 그때 아산병원에도 한번 갔었는데 잘 크고 있기는 하고 아내는 그 일을 안 하고 애들 돌보는데 전념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세 탕 네 탕까지 뛰었었어요. 알바 다 포함 편의점 알바까지 해서 자기 직업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런 친구인데도 밝은 친구예요. 꼭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찔렸듯이 나도 돌아서게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일들을 해봤습니다. 저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있지 않니? 걔네들 어디 갔냐? 하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연락할까?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은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였다. 이 사망 다나토스. 여러분, 사망, 죽음 요거 이제 다 아시죠? 몇 번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죽음은 뭐다? 데스 좋아요. 분리 기억나시죠? 분리.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 땅에 있는 이 영혼의 분리, 내 영혼과 하나님 멀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내 영과 육의 분리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 살아가는 영원한 분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분리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몸과 영혼의 분리, 이게 영과 육의 이 분리를 첫 번째 사망, 모두가 다 겪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 있든지 영원한 분리, 이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서문학교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나오는 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자, 그럼 퀴즈. 여기 나오는 그 사망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에 저 사망은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영혼의 분리일까요? 영육의 분리일까요? 영원한 분리일까요? 그렇죠. 영원한 분리가 맞겠죠. 왜요? 영혼의 분리는 지금 이미 떠나 있잖아요. 진리를. 그렇죠. 이미 된 것이니까 앞으로 될 거는 아닌 것이고, 영육의 분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분리가 되겠죠. 형제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요, 죽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누구든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은근히 우리가 이걸 잘 까먹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지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 커요. 여기 죄를 덮을 것인데 이 죄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들을,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감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혼의 모든 죄가 진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덮어서 안 보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세상과 대충 이렇게 다리 걸치고 살다가 세상으로 넘어간 걸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으셔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환상 중에 그리스도가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현지 아랍인들을 많이 봐요. 대학원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랍 선교는 그러면 내가 가서 기도만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가졌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겠지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막막할 때는 그냥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잘 보면은 신약의 구약 성경에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무데도 없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우리들에게, 또 초대교회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살아계셨다가 승천하신 그 상황에서는 교회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보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죄 있는 채로 저렇게 있으면 노답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도록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비전 세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을 전할 기회를 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김서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표인선 집사님 딸이죠, 둘째 딸, 주영의 동생. 중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그 친구를 초대하려고, 아인이라는 애를 초대를 하려고 몇 주 동안 오더라고. 그래서 너 좋은 친구다 야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얘가 걔를 전도하려고 토요일마다 자기 집에서 재워요.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맨날 파자마 파티, 돈도 많이 썼겠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일요일날 아침에 이제 깨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단장하고서 교회를 와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줘요. 그리고 집으로 잘 보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날 오후까지 24시간을 걔를 마킹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교회는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별로 밝지 않았어요. 그냥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해 여름 수련회 때 그 아이는 결국 정착을 못하고, 왜?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오는데 분위기가 그냥 그저 그러니까. 그래서 잘 그냥 정착이 안 됐어요. 청소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하라는 친구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저런 그런 수고를 해서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우리가 잘 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다들 뭐 15, 14, 16, 17이래요.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뭐 30살, 20살 뭐 이러겠죠. 그죠? 그 정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도 데려가 보지 못하면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온통 내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살면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평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음에 막 울림을 갖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또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그런 시도를 못 해보셨다면은 자신을 깨트리시기를 바라요. 하셨더라면은,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일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우실 때 나 내년에는 꼭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어요라는 그런 소망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 연말이 되어서 그게 한 달이었으면 더 좋겠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를 저렇게 돌아오게 할까? 그는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의 꼬라지가 어떻든,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다 덮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라는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야고보가 원했던 것도 그건 거야.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한테 잡혀갔던 그 영혼들을 누가 찾아 나갈 것인가? 연약한 자를 회복할 사람이 누구인가? 무너진 자를 세워줄 사람이 누구인가? 쫓겨간 자를 돌아오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데, 추수하려고 밭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없구나.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이 누가 될 것인가? 손들어 볼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주시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열어드려요. 그럼 들어오세요. 여기까지도 알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자, 이제 나랑 같이 손잡고 저 문을 열고 나가자.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문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앞에 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동안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일,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정말 천국의 잔치를 파티를 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초대장을 들고 좀 미혹받아서 교회 밖에 있는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길 기대하며 그 밖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